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 보이기 위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서밋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또 다짐하였고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잠자리는 약 3만 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개의 눈을 가졌죠? 2개 가졌습니다. 졌어요. 여러 개의 홀눈으로 가진 그 겹눈을 가진 그 잠자리,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서도 양옆을 또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으로 사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 또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잠자리 눈을 연구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홀렛잇 인아웃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홀렉스 인아웃 디스플레이, 촬영하는 사람도 또 찍히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러니 포즈를 취하면 이쁘게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껍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잠자리에 많은 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실내만 들어오면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헤매다 죽고 만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눈을 가졌어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주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도 내 가슴 속 숨겨진 죄의 문제 볼 수 없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졌어도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지식과 철학이 있어도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구속의 걸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에 앞선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가 능욕과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 감추어졌다.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 앞에 말씀이 감추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천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외동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던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의 마음의 슬픔을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위로하셨죠. 이미 죽어서 관에 있던 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더 보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함께 읽은 맹인 치유 사건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듯 그에게 손을 대셨고 더욱이 눈에 침을 뱉기까지 하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전의 이적을 생각해 보면 단번에 치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맞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단번에 일으킨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고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에게 고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맹인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눈에 안수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죠? 나아서 밝히 보여집니다. 벳세다 맹인을 향한 2번의 치유 사건. 예수님의 2번의 안수는 의도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여진 것과 2번째 보여진 것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눈에 안수하신 뒤 보입니다. 그러나 밝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2번째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희미하게 나무처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더 이상 안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 정도면 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밝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3번째 제자들에게 순환을 이야기하신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무거운
형벌을 말없이 담당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심이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두 번째 밝히 보여지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 승리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군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저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기를 바라는 정도만 기대하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선지식으로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증도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증도에는 섬티아고라고 하는 12사도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와 보셨는지요? 여기에 가면 병평도에서 시작해서 간조대 나룻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12개의 교회가 작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12개를 다 걸어서 탐방했었는데요. 3번과 4번에 있는 그 교회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건물이 서로 가깝지만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원했던 것,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즉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죠.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좌편에 우편에 앉을 욕심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삶은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한 맹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인생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때 여리고를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주눅들만도 하죠. 그는 그러나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가던 사람들을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헬라어로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연민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절규, 그 반대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본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의 원인 앞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에서 보다는 의미로 가장 흔히 쓰이는 동사가 블레포입니다. 성경 전체에 흔히 쓰이는 단어로 133번, 3번이나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접두사 아나가 붙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나블레포는 성경에서 25번 나오는 단어로 블레포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 가난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께 치유하심이 있음을 기대하고 바랄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의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바라봄.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에 치유를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봄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고 바리새인들도 경험했고 5,000명을 먹이시던 수많은 무리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눈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밝히 예수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본다는 것은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그런 삶.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슬픈 낯빛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셨던 예수님.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물을 놨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생선을 구워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다시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벳세다 맹인이 보았던 밝히 보여진 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보고 계시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은 돌이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켜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당하면서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려 첫 번째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까요? 세상의 가르침과 바라봄이 우리 주님의 일상이셨다면 오늘 비천한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세상의 기준과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보이는 삶, 이 힘든 세상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나 혼자만의 믿음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강내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당할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